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이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쉬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중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고기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다. 물론 노아나 그 에녹이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아브라함, 아담,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자손들이 나갔을 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모세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따지면 여기 성경은 대략 430년인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믿음을 비교하면서 믿음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 후로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이 뭔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근데 그 율법은 또 어떤 면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예전에 성경에 나왔는데 지금은 가정교사처럼 그 가정교사라는 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아기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교훈의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도 또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고행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은 계단이 많았는데 그 계단을 기어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죄가 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그 행위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자, 중매자 또는 중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오늘 찬송가에도 약속에 든든히 서 있는다고 가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신다는 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약속의 정의가 뭔가, 약속의 단어의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이루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어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기지 않고 또 뭐는 함께하여,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여 이루는 것이 약속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또는 신약하는 게 바로 그 약자가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도 있고 새로운 약속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 신약에 가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룬 약속들이 신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이루어질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약속이잖아요. 벌써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이제는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자, 어쨌든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창세기 가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계속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와 또 하나 오늘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약속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딱 넘기니까 창세기 13장에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볼 때 좋은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곳으로 롯은 이동을 하고, 아브라함 그 반대편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는 황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의 밟는 모든 땅을 이렇게 설명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요걸 지금 바울이 설명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게.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안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횃불과 같은 불이 확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제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이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그 사람은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이, 이것이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시는 약속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날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나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게 됐다. 그러시면서 또 그때 약속하셔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씨로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다음이 중요하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자, 그런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믿음을 계속 붙들지 않고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행위도 중요한 일이죠. 선한 일하고 정말 바른 일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바울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또 늘 범법하는 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꼭 구원론에 있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공적이 되고 특별히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그 행위가 선하고 그 행위가 많을수록 더 높은 차원의 뭐 보살이 되기도 하고 극락에 가기도 하고 반대로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심지어는 개미로 태어난다든가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 개미로 태어난 그 조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은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제 우리 여기 성탄 잔치를 냈어요. 어린 전도협회에 와서 성탄 잔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퀴즈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관심 없게 생각하니까 얼마인지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82억이 살고 있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 또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을 따지면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얼마든지 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교회 유튜버를 보게 되면 쇼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봉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봉사해서 그것을 매주마다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그걸 또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데 요번에 올라간 유튜브를 보면 우리 주일 설교를 요약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쳐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주일날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그래서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사망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사망, 죽는 것이 없다는 게.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눈물도 다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뭐 붉은 악마라고 해서 막 응원단을 만들어서 큰 프랭카드를 뭐라고 써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율법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설명해. 21절 보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한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행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구원에 의해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 27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옷을 입었느니라.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가끔 가서 그 교회 지도자들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소수민족 가세요. 소수민족들은 저 산꼭대기에 저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20몇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 옷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묘족이구나, 저 사람은 이족이구나,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민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27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3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설명을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거듭남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약속을 의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입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세마포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설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세마포 옷은 어떻게 그 하얀 옷이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탁된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거듭난 것을 깨닫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또 하나가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탄과 부활을 큰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게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는 약속을 붙든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에게 맡겨진 약물이들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상함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목회. 예? 물론 이 땅에 사는 나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해주지만 정말 저의 기도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숫자보다 지금 이 찾아온 이 한 마리 양이 더 귀하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전에 제가 이 진천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대구에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한, 백화점의 직원 일을 하시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된 그런 이야기인데도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분은 그냥 사람을 보면 다 그 영혼이 불쌍하대.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 벗고 있는 여자들 봐도, 다 그 사람들 봐도 몸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게. 거기서도 전도했대. 벌거벗고서도 그냥 전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약속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특별히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보담아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혹이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성탄을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